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9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서사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축복,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실천사항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과 빛 가운데 그리고 지혜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부부들은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 그래서 정신적인 이혼 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에는 졸혼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결혼을 졸업한다고 하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이 가정의 형태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평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사모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기자가 사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목사님과 평생 사시면서 혹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때 루스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목사님과 평생 살면서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몇 번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부부는 서로에게 마치 피카소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이죠. 여러분, 저런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대단한 화가가 참 대단한 그림을 그렸구나, 저 그림을 이해하는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그렸는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아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아름다운 부부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부부생활의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일단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얼굴에 다 수염이 나지만 여자들은 얼굴에 수염이 나지 않고, 남자들은 목에 목젖이 튀어나와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내부적인 구조, 보이지 않는 구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아이를 품을 수가 없지만 여자들은 뱃속에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남자들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이 자녀를 위해서 젖을 생산해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자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젖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모든 것이 다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도 다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질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운동팀에서 운동선수들이 자기 팀을 대표하는 주장선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같은 반에 함께 모여있는 학생들이 자기만을 대표하는 반장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런 기능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팀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해서 주장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또는 실력이 제일 좋다고 해서 주장을 맡는 것이 아니죠. 한 팀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수들을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선수들 중에는 개성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스포츠팀이 하나 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경기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 주장의 말에 순종해야 그 팀은 좋은 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주장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 반의 반장도 마찬가지지요. 반장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고 반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반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예쁘다고 반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다 어우를 수 있는 학생, 덕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이 반장을 맡는 것이지요. 그러니 반장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반장보다 더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싸움도 더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반장보다 더 예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우리 반을 대표하는 반장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할 때 그 반은 좋은 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능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반장이라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반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반장이 내보다 좀 약하다고 반장을 무시하고 반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반은 결코 좋은 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도 남편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가정의 대표자가 되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남편들이 쫓겨나는 이유,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0대는 아침밥 달라고 하다가 쫓겨나고, 40대는 밤에 늦게 들어와서 저녁 차려달라고 하다가 쫓겨나고, 50대는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다가 쫓겨나고, 6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나고, 7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가 쫓겨나고, 80대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80대 분들 마음에 너무 담지 마시고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니까 우리 모두도 80대 남편이 될 날이 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난다. 모든 아내분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들의 머리가 되고 남편이 바로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대표이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던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복종하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돕는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잠시 잠깐 임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호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숨을 쉬는 기능은 코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코만 쉬는 것이 아니라 코가 막히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입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입이 숨을 쉬는 것은 숨 쉬는 기능이 그에게 있지만 숨 쉬는 역할은 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숨을 쉬는 것은 아주 급박한 상황 때에 잠시 잠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적인 도움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앞을 보는 기능은 우리의 두 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서로에게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호 보완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보는 반경이 조금 다르고 역할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두 눈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귀도 마찬가지고 두 손도 마찬가지고 폐도 마찬가지고 신장도 마찬가지고 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귀와 왼쪽 귀는 서로 역할이 다르죠. 이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쪽 귀가 듣고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쪽 귀가 듣지만 그러나 양쪽 귀는 모두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 중에 무엇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폐와 왼쪽 폐도 오른쪽 신장과 왼쪽 신장도 오른발과 왼발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상호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두 사람은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잠시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생 동안 상호 보완적인 도움을 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면서 복종하는 배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영의 모든 아내분들, 남편은 여러분의 머리이며 우리 가정의 대표이며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알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기신 그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현숙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은 죽고 그 대신에 교회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열심히 사랑한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민 없이 주저없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평소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남편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서로에게 미안한 일이 있을 때 아내가 사과하기 전에 남편들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고, 싸운 일이 있을 때 아내가 화해하기 이전에 남편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아내가 감사함을 표현하기 이전에 남자가 먼저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남편들이 먼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싸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빌고 화해를 청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하고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잘못했으니, 내 남편이 잘못했으니 나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나에게 먼저 화해를 청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2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은 내가 언제 물을 먹었나? 몇 시에 물을 먹었나? 몇 컵을 먹었나? 그것을 계산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내가 몇 시에 밥을 먹었나? 언제 먹었나? 왜 먹었나? 계산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이 본능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프면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주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가 왜 아프지? 뭐가 문제지?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것을 계산하고 분석한 뒤에 머리를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눈에 뭐가 들어갔나? 왜 들어갔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간지럽습니다. 왜 손이 간지러울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분석하고 계산하고 손을 긁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간지러우면 본능적으로 손을 긁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가 아프면 이만 아픈 것이 아니지요. 이가 아픈 것을 통해서 마치 내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배가 아프면 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하나 아픔으로 인해서 내 몸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이 민감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느끼는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내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내의 모든 감정과 기분을 남편도 함께 공감해 줌으로써 민감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남편분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10명의 친구를 주신 것이 아니라 1명의 아내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의 인생에는 10명의 친구, 100명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명의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바로 내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항의 모든 남편들, 나에게는 세상 천지인 어떤 사람보다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임을,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사랑하는 멋진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의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세 번째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때 그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는 영적으로 부모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가정경제를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되고,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정서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최악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를 비교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요리를 하고 밥을 차려줄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김치 안 담그셨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밥을 안 차려주셨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림 안 하셨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를 비교하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고 가장 어리석은 남편인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최악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운전 안 하셨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과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우리 아빠는 티켓 받은 적 한 번도 없으셨는데,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을 비교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아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이 너무 좋아서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뱃속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뱃속에서 살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면에서 최악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최악의 부모는 바로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한 딸과 사위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 사사건건 끼어들고 간섭하는 부모가 최악의 부모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께 조언을 구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 더 인생을 많이 사시고 더 지혜가 있으시고 더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모들은 내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위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절대 자녀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고 자녀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의논하는 거하고 부모님께 의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사명을 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버지와 아들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즉 부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미래에 대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부부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의 아내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남자에게 최우선순위는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에게 최우선순위는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남편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더 이상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절대 자신의 부모님께 자신의 아내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말하지 않고 흉을 보지 말아야 되고, 아내들도 당연히 자신의 부모님께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남편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 좋은 말들 하는 것이지 흉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부모님을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원리가 깨어지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결혼한 자녀의 부부 사이에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조언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은 자녀들의 부부 사이를 단절시키고 파괴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했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내 아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자기의 며느리, 자신의 바로 그 아들의 와이프가 되는 것이고, 내 딸이 결혼을 했다면 더 이상 이 아이의 최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그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내 남편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 내 아내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들을 내 남편 중심으로, 내 아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의 세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평생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함으로써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부들은 포스트잇과 같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스트잇이 어떻습니까? 붙이고 싶을 때 붙였다가 떼고 싶을 때 떼는 것이 포스트잇인 것처럼 오늘날 많은 부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동전의 한 면이 사라지고 나면 그 동전은 절반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대형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기억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일평생 행복하게 일평생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